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희가 소아시아의 7교회에게 주시는 그 말씀들을 살피는데 오늘 말씀은 이제 두 번째 서머나 교회를 향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참 제목부터 상당히 좀 부담스럽죠.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은 환난과 궁핍이 또 나옵니다. 감옥에 던져지는 이 고난이 나오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제목처럼 죽도록 충성하라 라는 이 말씀도 우리에게 주시는데 혹시 이런 말씀들이 불편하지는 않으신지요? 그렇게 와닿지 않거나 별로 좋아 보이지는 않으시는지요? 예전에 좀 가난하고 배고픈 힘들게 살던 시절에나 죽도록 충성했지 요즘 누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습니다. 또 저는 죽도록 충성까지는 못합니다 라는 마음이 드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큰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왜 주님이 교회를 향해서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의미를 좀 우리가 깊이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소아시아의 7교회 에서 버두 사빌라 이렇게 가죠. 지중해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지중해가 있고 이쪽에서 밑에서부터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이렇게 올라가면서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특별히 이 세 교회들이 해변에 위치해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 역시 휴양 도시였죠. 무역 도시였고 환락시설이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지금 터키의 이즈미르라는 관광지죠. 터키의 2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덧없이 살기 좋은 그런 환경을 가진 도시였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믿음을 지키며 살기가 어렵고 힘든 그런 도시라는 그 사실이죠. 그리고 특별히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수많은 고난과 핍박이 기다리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편안함과 환락 그리고 오락, 휴양에 젖어 살아가는 그 도시인들에게 있어서 복음을 위한 그런 고난과 절제, 충성 이것을 가르치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쉽게 먹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이런 도시 가운데 위치했던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고난과 핍박 또 환난을 당하고 특별히 궁핍한 이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향한 메시지를 우리가 들어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8절에 보시면은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시면서 주님을 소개하시는데 이렇게 소개합니다.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고 주님을 그렇게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제 나타내는 것이죠. 이런 주님께서 이제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칭찬과 권면 그리고 확실한 그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 이제 빌라델피아 교회와 더불어 칭찬만 받은 그런 교회이죠. 주님이 어떻게 칭찬하시는지 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에 해당이라. 쉬운 성경 표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네가 겪은 고난과 궁핍을 잘 알고 있다. 그런데 사실 너는 부자다. 또 스스로 유대인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에게서 네가 비방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도 나는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사실 유대인이 아니라 사탄의 앞잡이들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어떤 부류의 사람들로부터 지금 핍박을 당하고 있다는 거죠. 누구인가 하면 다름이 아니라 나는 스스로 이제 유대인이다라고 하는 자들에 의해서 이제 그들이 받았던 핍박이 뭐냐면 비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실상을 말씀하시죠. 스스로 유대인의 핏줄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유대인이 아니다. 사탄의 회당이다. 영어 성경에 synagogue of Sata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탄의 모임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배경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많이 흩어져서 살았는데요. 살기 좋은 휴양 도시니까 거기에 많이 몰렸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이시들이 그렇듯이 그 당시에도 벌써 유대인들은 그곳에서 상권을 잡고 살았죠. 그리고 이제 그 로마 제국으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해서 유대교를 인정받기 위해서 이 기독교인들을 희생양으로 삼았습니다. 어떻게 비방을 했는가 하면요. 예수님을 믿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황제에 대해서 반역을 꾀하는 자들이다라고 고발을 했죠. 성찬 예식을 하면서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나의 살과 나의 피를 먹고 마신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인육을 먹고 마시는 그런 행위라라고 왜곡을 했죠. 그리고 마지막 때 불심판이 있다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는 이제 로마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키기 위해서 방화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유언비어들을 퍼뜨리고 교회와 성도들을 그렇게 비방하며 핍박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유대인들의 선동으로 인해서 이제 로마 제국이 서머나에 있는 교회들을 무섭게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가장 심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서머나 교회 교인들은 믿음을 지켜나갑니다. 나중에 주님께 칭찬만 받는 복된 교회가 되었죠.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이 서머나 교회로부터 이제 많은 그런 지도자들이, 성자들이 또 배출이 됩니다. 그래서 실상은 주님으로부터 참 부자다, 부유한 자다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9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내가 안다라는 이 표현을 2번이나 하십니다.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을 주님께서 모두 알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이죠. 주님을 위한, 교회를 위한, 복음을 위한 그 고난과 충성, 수고와 남모르게 드리는 헌신을 사람들은 몰라줄지라도 주님은 모두 알아주신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헌신하며 충성하며 수고하며 봉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I know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 내가 알고 있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그만큼 너를 사랑한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수고하고 충성하는 그런 서머나 교회를 하나님이 많이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왜 시험에 듭니까? 가끔씩 나는 수고하고 헌신을 하는데 때로는 내 이 수고와 헌신이 보상을 받지 못하는, 하나님이 내 수고에 별 관심이 없으신 것 같이 느껴지기 때문에 섭섭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사랑스럽게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내가 잘 알고 있다 하고 2번이나 말씀을 해주십니다. 너희가 겪는 이 복음 때문에, 주님 때문에 겪는 이 고난, 그리고 궁핍한 삶을 살고 있지만 실상은, 실제로는 너희는 부유한 자들이다.
궁핍이라는 것이 poverty가 아닙니까? I know your poverty, but you are rich. 진짜 부자는 너희들이다. 주님의 말씀이죠. 얼마나 귀한 칭찬입니까? 세상에 보니까 이 부자 되세요라는 이런 칭찬을 가끔씩 이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헛말이지만 참 이렇게 공중에 뜬 소리 같지만 또 들으면 또 기분을 좋아하는 이런 세대가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죠. 진짜 부자는 너희들이다. 저는 참 귀한 칭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믿음을 가진 성도라면은 우리 삶에 어떤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 선하신 손길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역시 주님을 위해 수고하시고 헌신하는 부분들이 다 있으십니다. 힘들 때마다 혹시 섭섭하실 때마다 우리 위에 고난당하신 주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과 사랑을 확신하시면서 어떤 경우에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에 계셔야 합니다.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다. 이거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크신 상급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 에서보드 사빌라 마지막에 라오디게아에 얼마나 책망을 받았습니까? 그 교회에게 하신 말씀과 비교해서 보면은 참 좋겠습니다. 세상적으로는 부유했습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이렇게 책망을 하시죠.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다,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하지만 네가 참 권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실상은 네가 헐벗고 가난한 자라. 주님이 실상을 그대로 말씀하시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반대의 그런 가치관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죠. 세상은요, 돈이 많고 좋은 집에 살고 있고 고급 차를 가지고 있는 자들을 부유하다, 행복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에 허상에 속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가르침과 반대가 아닙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우리의 양떼가 없고 외양간 소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넉넉하며 부유한 자들이 아닙니까? 많이 가진 것 좋습니다. 근데 그것이 행복이고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라고 그 조건이 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주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실상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참 분별력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무엇보다도 실상과 허상을 분명하게 구분하실 줄 아셔야 합니다. 이런 말씀을 살필 때마다 크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성경은 부자들을 무조건 까는가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신의 노력으로 얻은 부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성경이 부자를 무조건 낮추어서 그렇게 말한다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아브라함도 요셉도 다윗도 거부였습니다. 신약 성경의 여러 인물들 중에도 주님의 교회와 주님을 귀하게 섬긴 부자들이 많았습니다. 저 또한 주님이 하신 말씀이라면 그대로 전할 뿐인데 저를 향해서도 크게 오해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지금은 안 계시지만요. 오늘 이 말씀 역시 저 자신을 향해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봤습니다. 저도 지금 미국에 살고 있고 렌트를 살지만 넉넉한 집이 있고요. 차도 몇 대가 있습니다. 저도 저 자신을 부자라고 실제로 생각을 합니다. 은행에도 잔고도 몇천 불 있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역시 저는 저 자신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성령께서 교회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라면은 우리는 귀 있는 자가 되어서 우리 자신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 믿음의 부유함은
절대 외적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 성도들은요, 내가 대형교회, 아주 큰 교회 다니는 그것 자체를 가지고 마치 굉장히 좋은 그 학교를 나와가지고 높은 연봉을 받으며 대기업에 다니는 것 같은 그런 좀 자부심, 그런 착각을 하기도 하죠. 자신의 실력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믿음이 아주 부유한 것으로 착각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이 사실은 많은데요. 성도수가 작은 교회나 개척교회를 섬기면은 굉장히 무슨 실력이 없어서 그런 것 같이 좀 무시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기도 합니다. 제가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개척교회 섬기고 계시다 그러면 굉장히 안타까운 눈으로 그렇게 보는 모습들을 가끔씩 볼 수가 있었죠. 주님은 우리의 실상을 보시면서 그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너 부자다, 부유한 자다라고 하실지 헐벗고 가련한 자다라고 하실지 정말 우리는 좋은 의미로 주님의 눈치를 잘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부디 우리 성도님들은 외적인 이런 모습에 현혹되지 마시고 정말 우리에게 주님을 향한 그런 환난과 주를 위한 그 궁핍함이 있는지 돌아보시고 진정 우리 내면의 부유함을 헤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네가 장차 겪게 될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아멘. 한번 따라 해보실까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가장 부담스러운 그런 부분이죠. 서머나교회 성도들은 지금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믿음으로 겨우 버티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장차 그 큰 고난이 온다라는 이 말씀을 들을 때 과연 그들의 심령이 어떠했을까? 이것이 무슨 위로가 되고 이것이 무슨 주님께 칭찬의 말씀이 되겠는가? 그런데 분명하게 주님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십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미 주님은 그들에게 닥쳐올 그 환난이 무엇인가 그 성격을 분명하게 모두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다 있습니다. 내 앞길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두려움이 있죠. 그리고 지금 마주한 그 문제에 짓눌리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일의 결과를 우리는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일의 종말이나 이 일의 결과를 우리가 볼 수만 있다면은 확실한 것은 지금 우리 믿음의 자세가 크게 달라질 것이다. 감히 장담하던데 지금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사실이죠.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항상 그 결과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도록 충성할 때 생명의 관을 주리라. 이 주님의 약속이죠. 서머나 교회에 분명히 고난이 닥쳐올 것이고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로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모두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주님도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탄 마귀가 분명히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시험거리를 던집니다.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도 교회 전체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이 몇 사람만 오게 던져 넣는다라고 하시죠.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죠. 시련과 풍랑이 일 때 그것이 우리를 통째로 삼키고 무너뜨릴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단지 삶의 특정 부분 그리고 한정되게 시련이 온다라는 뜻이죠. 사탄이 마귀가 우리 앞에 시험거리를 두고 우리 믿음을 흔들고 넘어뜨리려 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 든든히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확증시키시는 것이죠.
모든 환난과 고난, 핍박은요, 하나님이 정하신 양이 있고 기간이 있었습니다. 유다 민족도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이라는 정하신 시간이 있었죠. 그 시간이 지나니까 기적과 같은 일들이 막 일어나는 것이죠.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너희들은 고향 땅에 돌아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 필요한 모든 것들을 막 더해주시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신약에서도 사도들이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할 것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능히 감당할 시험 그 정도만 허용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10이라는 숫자가 가지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기는 하지만요, 분명한 것은 그리 긴 시간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괴롭히는, 우리를 어렵고 힘들게 하는 환경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 그렇게 긴 시간이 되지 않아서 끝이 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태평스럽게 그렇게 그냥 견디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이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라는 믿음이 온 세상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그 통치권은 다른 어떤 존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님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주님께 있음을 확신하며 어떤 시험이 와도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면은 생명의 관을 받으리라 라고 주님이 약속을 하셨죠. 우리는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믿음으로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죽도록 충성할 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라는 이 말씀은 우리의 충성, 주님 앞에 드리는 충성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충성이라는 단어를 사전에 찾아보니까 이 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정성, 국가의 그런 국민들과 시민들이 국가나 또 군주에 대해서 몸과 마음을 다해 헌신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충성이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니까요, 물론 우리의 몸과 마음, 생명까지 다해서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도 맞지만, 특별히 이 성경에서 충성이라는 단어, 믿을만한이라는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것이 크든 작든 세상적으로 생각하면은 매일같이 무슨 주님을 위해서 몸이 두동강이 날 정도로 열심히 이런 의미가 아니라 주님이 주신 사명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크든 작든 그리고 보든 안 보든 믿을만하게 충성스럽게 그 자리에서 감당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주님 보실 때 믿을만한 사람,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는 것이죠. 가장 좋은 예를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충성된 종의 모습이죠.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이 5달란트이든 2달란트이든 1달란트가 되었든 그것을 가지고 충성하며 남기는 자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인의 칭찬하시는 부분인데요.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5달란트 받아놓고 1달란트, 2달란트밖에 못 남기거나, 남기기는 남겼습니다. 그렇게밖에 못 남기거나, 나는 1달란트를 받았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나는 1달란트인데 땅에 감추어 두었다가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라고 책망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 듣기에 거북하다고 외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그리고 결산하는 날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이기 때문에 충성으로 감당하시고 주님 앞에 서시는 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칭찬받으시고 주인의 즐거움에 기쁨으로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숨을 걸 만한 가치를 찾은 사람은요, 그 일을 열심히 감당하고 충성하고 후회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올인을 하고 충성할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발견하셨고 또 그것을 위해 살고 계시는지요. 오늘 주님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명령하십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리라. 주님의 명령이고 그에 따르는 약속이 나오죠. 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들에게 충성을 요구하실까요? 그것도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좀 이렇게 과한 그런 요구를 하실까요? 바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충성된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리에서 뭐 저런 일을 한다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까? 아니죠.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하는, 우리가 바라며 기도하는 가장 귀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들, 몸을 살리는 자들은 다 도망가고 주께서 주신 사명을 지키고자 하는 충성된 사람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임할 때 큰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 죽도록 했는데 죽는 법은 없습니다. 오히려 죽지 않으려고 적당히 하려다가 죽는 경우는 있습니다. 죽도록 하면 사는 길이 열리지만 오히려 적당히 하면은 오히려 생명과 축복의 문이 닫히는 법이죠. 우리 자신에게 물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앞에 실상과 허상이 있습니다. 허상이 너무 화려하게 보이고 너무 유혹을 주기 때문에 거기에 많이 이끌리는 인생을 우리 세상 사람들이 지금 대부분 살아가고 있죠. 삶을 보면 여유있게 삽니다. 복음을 위해서는 짠돌이로 살아가는 자들이 있고 비록 가난하지만 영적으로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허상을 붙들고 부유하다고 그렇게 안위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환난을 당하고 궁핍한 삶을 살고 있지만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다라는 칭찬을 받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나의 실상은 가난한 자인가 부유한 자인가? 가진 것을 세상 창고에 모아두면 허상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한 수고와 헌신, 충성된 삶으로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아놓는 그 믿음의 부유한 자, 실상을 추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마지막 11절 말씀이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첫째 사망은 우리가 다 경험해야 합니다. 육신의 죽음을 당할 때가 있겠지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할 것이라 영생을 허락하십니다. 주님께서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주의 말씀에도 귀를 닫고 마음을 닫고 듣지 않는 자가 많이 있다라는 반증이죠. 7교회를 향해서 계속 말씀하시죠. 귀 있는 자는 들어야 한다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얼마 되지 않는 인생입니다. 100년을 살아도 한순간에 지나가는 인생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온전히 주님의 나라를 위해 충성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 칭찬받고 이 생명의 멸류관을 받아 누리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보다 소중한 것은 실제로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가지고 있어도 불안하고 믿음이 있으면요 없어도 평안을 누리는 법이죠. 고난 중에도 믿음 잃지 않고 죽도록 충성하게 되면 더 많은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못난 소나무가 선산을 지킨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곧게 뻗은 그런 나무는요, 제목으로 다 잘려나갑니다. 멋진 소나무는 관상용으로 캐갑니다. 못난 소나무가 끝까지 남아서 씨를 퍼뜨리고 묵묵히 선산을 지킨다라는 뜻이죠. 하나님 나라가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 앞에 묵묵히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이죠. 한결같은 마음으로 충성스럽게 주님 따르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역사라면은 우리의 힘을 다해 감당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3.1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모든 분들이 이런 충성스러운 하나님께서 믿으실 만한 그런 신실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3.1교회가 이 서머나 교회처럼 주님을 위해서 환난을 당하기까지, 하지만 실상은 부유한 그런 교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회, 주님을 위해 죽도록 충성하는 그런 교회가 되시고,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서 주님 앞에 서실 때 생명의 빛나는 연료관을 다 받아 누리시는 그런 우리 교회, 또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